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8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9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로 15절 구약성경 109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느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도 그런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리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죄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따르는 예배. 예. 말씀을 따르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떨어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바탕에 머물러지고 또한 믿어지고 또한 많이 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합시다. 말씀을 따라 실천합시다. 네,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었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믿음을 가진다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요, 우리의 삶이 막 풍성해지고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요,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에 북한의 남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5년이면 불과 한 20년, 19년 전입니다. 20세기가 지나고 나서 북한 남포에는 아직도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저 북한 땅에도요, 지하에서 교회가 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그들의 핍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 남포에요 102명의 기독교인들이 잡혀서요 순교를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가 됐는데 아직도 순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도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하교회에서 한 대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요, 북한에 있는 당원이었습니다. 안기부 당원이 그걸 들었어요. 안부 당원이 들어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당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지역을 샅샅이 다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을 다 체포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포함해서 102명이 되었습니다. 102명 중에 40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북한으로 송출하는 방송이 있어요. 극동방송 아시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총살을 당했고요. 나머지 62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지탄강 같은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생사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신앙이 나눠지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유지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누가 당신 죽여라고 하는 일들이 없지만 아직도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복음과 신앙이요, 누군가의 피해를 흘려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그 어려움과 순교의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귀하게 또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북한 땅을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북한의 정권의 문들도 열리고요. 또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또한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생각나고 기억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40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총살 당하기 바로 전에 그 40명들이 막 고문을 많이 당하고 힘들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한 가지 서로 이야기된 것이 있었어요. 백고동이 울리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자.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죽기 바로 직전 백고동이 다 울렸을 때 그들이 아주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주기도문 소리가 지금은 울려 퍼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싹이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총으로 겨눴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주기도문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명의 사람들을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총살을 시켰다고 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고 가져갔던 사람들이 벽지를 붙여놓고 벽지를 누우면서 보면서 저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 목소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귀한 것들을 일단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요, 또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아주 그냥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폐허가 돼서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요, 성전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곳에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멸망할 것이다, 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요,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요, 회복하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는 예언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도 이루어집니다.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외침,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고 외쳤던 그 말씀은 메아리가 쳐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곳에 복음을 심으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또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울림과 하나님의 선포가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성전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1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와 악행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관들과 선지자들이 나와서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 텐데 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악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방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돌이켜야 했을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많은 백성들과 고관들과 성지자들이 무엇을 돌이켜야 됐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 열심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또한 모든 절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고관들과 선지자들은요, 그 일에만 전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부분들만,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열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열심이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옳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사회상은 편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행동들을 다 철폐하고 이제는 마음을 찢고 또한 옷을 찢고 제 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사회를 유지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득권층이 그 안에 꽉 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딱딱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유연한 마음입니다.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또한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서기관과 또한 고관들은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선하다, 무엇을 해든지 선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구별해서 두었기 때문에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그게 특권이 되어버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멀리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런 형벌과 심판이 그들에게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또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순간순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실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실로라는 지명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놨던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던 곳,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실로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한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니까 실로가 어떻게 되냐, 점령을 당하고요, 파괴가 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쑥대밭으로 다 없어지고 언약궤와 법궤도 다 빼앗겨서 또한 잊어버렸던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또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악한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법들, 재앙들을 다 걷어들인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잡아서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는 그 중간에도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너희들 백성과 그 성읍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까 서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 40명이 그 백고동 소리를 듣고 주기도문을 크게 외웠던 것처럼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선포하는 그 자리를 모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와 예언을 듣고 나서 함부로 예레미야를 건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을 해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다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끝내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민족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구별 살펴십니다. 언젠가는 회복의 기회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이 성상 감리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신앙인들의 삶이 말씀에 되어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흡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랑이 닥트게 되고요, 또한 서로가 공의가 실천이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한 형도들과 친밀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상감리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또한 사용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은 뭐냐? 잠시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증거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점점점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말씀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탁해지고 맑은 먹을 물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맑은 물을 일단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 받아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